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3번 이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장사 놀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는 흉내만 내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 이사한 곳이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녀와 곡성을 듣고 맹자가 그것만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서당 근처에 갔는데요. 서당 근처에 갔더니 그때서야 걸리는 흉내를 내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숙하고 현명한 어머니가 못 모르고 그런 데 갔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에 시장에 이사를 간 이유는 아들에게 시장 경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장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옆에는 왜 갔었겠습니까? 아이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를 깨우치고 난 이후에 학문을 해야 참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맹자 어머니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참 훌륭하신 어머니죠. 학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마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학교를 가면 그만큼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학교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가 광야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입학을 하였고 졸업을 했던 학교고요. 이제 우리도 그 광야 학교에 가야 되고 이미 그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속히 졸업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이요.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적은 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왜 광야로 갔겠습니까? 휴가와 휴양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가 왕궁을 버리고 눈물로써 그 땅을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무엘하 14장에 보니까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아들로서 구약의 꽃미남 원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들이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터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압살롬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릅니다. 혹여나 흉터가 남을까봐, 혹여나 넘어질까봐, 혹여나 남들에게 맞아 상처가 남을까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압살롬이에요. 4년간 치밀한 준비 끝에 아버지에게 칼을 뽑으며 반역을 일으켰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피신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그렇게 아직까지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효도하기는커녕 이렇게 큰 상처를 준다면 이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신방을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애 먹이는 것보다 자식 애 먹이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정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나 나지 않게끔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반역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광야로 가고 있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살맛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갔던 광야는 1절에 보니까 이런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황폐한 땅을 피곤한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땅, 황폐한 땅, 물이 없고 메마른 땅.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곳에 살고 있지?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건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 그래서 더 이상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이 피곤한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보내는 다윗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광야학교도 가게 하십니까? 이는 광야학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졸업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 광야학교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마치는 날이 있는 거죠. 저도 한때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임하고 갔더니 제 아내가 이 사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교회를 떠나면 갈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가면 새가족부에서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오셨냐고요. 목사인데요. 근데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잘려가지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또 고난에 대한 설교구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오늘 고난을 졸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야, 뭐라고 하실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면 고난은 끝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끝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한 달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깨닫고 나니까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목은 졸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피곤한 땅, 황폐한 땅, 물이 없고 메마른 땅,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게 하는가?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끈질기게 찾는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또 악모하나이다.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찾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크고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자는 헤세드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은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고난의 문제에 들어가고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을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망각한 자,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이 조용히 끌고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요, 왕궁에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더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오늘 압살롬 아들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광야에 집어넣고 나니 드디어 63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 형제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부모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밥 같지가 않고 친구하고 사 먹는 밥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군대만 가면 그리워지는 밥이 어머니가 주는 밥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에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무엇인지 되새김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십니다. 말은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사랑에 대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말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시는 줄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사랑에 대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뚝뚝하신 경상도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외국을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신문지 뭉치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안에 만 원짜리 지폐를 잔뜩 쌓아서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오셔서 이걸 건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을 때에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구나. 내 일에 무관심한 것 같았고 잘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머니는 날 사랑하셨구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추어진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날 사랑하신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구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래도 나에게 이 자존감 상하지 않게끔 막아주시면서 날 끊임없이 지원하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항폐하고 피곤한 땅에 두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없어질 만큼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깨닫고 발견하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를 보내시고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부흥과 소생을 위하여 오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성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런데 성소에 있듯이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고기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었는데 무슨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영혼이 먹은 것 같이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도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잠자리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여기 보면 만족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입맛이 살아났습니다. 잘맛이 납니다.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건 광야학교에서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잘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그 영혼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한 줄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만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영혼이 부흥되어질 때에 오는 기쁨과 만족이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한 좀 국민성을 가졌습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백신 접종 안 맞으니까 아무도 안 맞잖아요. 그러다가 남들이 맞기 시작하니까 다 맞잖아요. 아파트 1층에 꽃병이 생기면 20층까지 똑같은 꽃병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나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피곤하고 항상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안합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인 거죠. 내 자녀 있는 모습 그래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자녀들 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속상하기 짝이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는 유난히 비교의식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만족도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겁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마침 물조차 없는 황폐한 곳에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영혼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세상이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가요 장로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사람만이 강건하고 범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가져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요, 만화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내가 책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렸던 만화를 보여줬지만 어떤 출판사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가 교회 창고를 빌렸어.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창고가 얼마나 허름한지 매일마다 쥐를 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창고에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허름한 창고에 있는데 쥐 한 마리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끔찍하다. 나는 왜 이런 곳에 살고 있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쥐가 귀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쥐를 그렸는데 그 그림이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입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니요, 사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니 이전에 내게는 고통이요, 상처요, 내게는 실망감, 절망감이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진급하고 출세해서 기쁘지 않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시죠? 그 기쁨 얼마 못 간다는 거. 우리 청년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취업했어요. 너무 좋아요. 한 달 지나면 고민입니다. 이직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는요, 절대 만족 없고 기쁨 없고 찬양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고난 학교에 우리 모두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가 잘 되죠. 먹고 살만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폐하고 힘들 때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공부하니 기도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자면 지겨웠습니다. 기도하자면 잠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황폐하고 내가 광야에 있고 피곤한 땅이었으면 기도의 영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왜 광야 학교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광야 학교인데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러시아는 왜 멸망했을까? 러시아의 혁명사에 대한 연구에 50년을 투자하고 수백 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8권의 책을 썼던 솔지니치는 러시아가 망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정말 광야학교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와 같이 단 그 은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광야학교에 넣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칼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죽을 맛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날 죽이려고 덤비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면 정말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관계입니다.
정말 사람의 문제는요, 돈이 해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던가요? 남편 문제 해결되던가요? 친척 간의 관계 문제 해결되던가요? 돈은 절대 인간관계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학교를 보내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광야학교에 보내시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없을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시는 것이고, 홍해 앞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지, 기적은 먹고 살만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미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곳에 선교할 때마다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는데 이상하게 한국 와서 집회하면 낫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좋은 약과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릅니다. 돈의 힘은 알고 인맥의 힘은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어.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학교에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학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죠.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꽃길만 주지 않습니다.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부르십니다. 오늘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살 맛도 없는 분들, 잠자는 맛도 없고 입맛도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 참된 기쁨, 참된 찬송이 입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영혼의 소생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광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광야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 믿음의 삶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